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들을 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망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며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축복 하나를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하나를 뽑자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만끽하고 누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기초가 무너진 성장, 신학의 기초가 무너진 성숙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유언한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넘어서서 다른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끌어내고 세워가는 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간이 되어줄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명확히 깨우치고 명확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까?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만약 내가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정죄하고 또 정죄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정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럼 뭐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워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적 유의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입증해 주지 않아요. 지적 유의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에 일평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인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출발되어지고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저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었던 랍비가 그 질문을 했던 로마인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태양을 똑바로 좀 쳐다보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한번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내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강렬한 태양을 저를 보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합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태양조차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당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미시간주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디트로이트는 자동차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 정비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1급 정비사 한 사람이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새 차를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도로가에서 이 차가 멈춰서 버리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 갓길에 이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본네트를 열어서 원인을 찾고자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동차가 멈춰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 바로 옆에 세단차 하나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하나 열렸는데 노신사 한 명이 내렸던 거예요. 그 노신사가 차에서 내려서 멈춰선 차에서 몇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러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내 시동을 걷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호련히 그냥 가려고 하는 그 노신사를 붙들어서 도대체 저는 1급 정비사인데 아무리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몇 가지 만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렇게 바로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그 이유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포드라고 얘기합니다. 포드 자동차 창업자 겸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일평생을 알고자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세요. 끝도 없습니다.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살았던 분이 아니시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하는 실존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드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가 그 누구보다 자신이 만들었던 그 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처럼 1급 정비소의 그 정비사보다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셨던 유일하게 이 세상 만물들,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영적 존재로 만드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으셨어요. 우리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최고가 되어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디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위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조차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그 창조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계절 시기에 플로리다주에서 허리케인이 왔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허리케인 중에 앤드류라는 허리케인이 이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이 온 지역이 다 폐허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 한 방송국의 뉴스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쭉 실시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카메라가 폐허가 된 그 지역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현장 속에서 유독 단 한 채만이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카메라 앵글에 잡혔습니다. 카메라맨이 그 집 마당 앞에서 주변은 다 쓰러져 있는데 쓰러지지 않은 집 앞에서 자신의 마당을 쓸고 있는 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사진이 있었거든요. 주변 지역은 다 무너졌는데 딱 한 채만 서 있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왔는데, 여러분, 실화입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선생님 집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은 집입니다. 플로리다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저는 충실하게 따라서 이 집을 건축했습니다. 건축 법규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붕도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 말대로 저는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저는 마지막 이 얘기가 굉장히 제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대로 집을 짓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 하나를 지어도요, 법규대로 지어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경험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잊고 살아갈 때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참 믿음 없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를 좀 자학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자학하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 영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린 청직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 우리 여주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그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만드셨어요. 어떤 세계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 세계겠죠. 그런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명이 출애굽할 당시에 여러분 그들 앞에 제일 먼저 장애물로 막혀 있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에 길이 있다는 것을 오직 누가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밖에 못 보셨어요. 주님께서 보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열어가셨던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렸다가도 닫혔던 영안이 또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연 세계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계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이 큰 세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깊고 넓고 영원하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는 잠깐이지만 이 영적 세계는 영원하니까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연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요 허상이에요. 우리 실상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진정한 실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나라의 세계를 나날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알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주일 설교,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마다 제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뭐 할 거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렸던 영안도 도로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를 지향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허공에 떠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만 치우쳐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를 보고 누리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안이 나날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 하실까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굳이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그분은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0배나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 8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익한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이 가감없이 누려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빚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소원이든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냐면 그 소원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독수리처럼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젊음을 독수리처럼 하신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4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제2의 이 젊음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지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면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깊이 이해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날 가장 잘 아시지? 하나님은 가장 날 잘 이해하시지? 그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영적 존재로 세우셨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싣고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힘입는 주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